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1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역시 굉장히 하나님의 복된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잘못과 그래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끝에 또 후반부에 가면 다시금 이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는 어떤 또 그런 놀라운 모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분열이죠. 교회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분열과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되는, 뜻하지 않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인정하면서 화목하게 되는, 마치 은혜의 복음을 반응해서 따라오는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방인이 복음을 믿어도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것 같은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실제로 그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이제 웃음이죠, 웃음.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을 때 웃었고, 그리고 사라 역시도 웃었습니다. 일종의 비웃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죠.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웃음이 됐어요. 이삭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장막 안에서도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항상 이렇게 안에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될 텐데,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삭을 조롱합니다. 이 모습을 사라가 목격을 하게 되고 당연히 화가 났을 테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당신의 장막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이 난 거에 대한 기쁨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어쨌든 자신의 자손이잖아요. 근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해서 그 계시가 임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다음날 아침에 금방 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푸대자루에 이제 적절히 어느 정도 먹을 것만 줬다가 준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으나,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약속이 있었죠.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보내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형.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 애굽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곧 율법을 상징하는 자의 어떤 자손을 이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곧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거기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행위 언약, 할례에 의지하는 어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자손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해석에 의하면 이삭은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 이제 막 이방인들이 믿게 됐죠. 그렇게 전적인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무리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자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따르는, 행위 언약을 따르는 이들이 이제 은혜의 복음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힐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교회의 분열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들과 일부러 굳이 적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이제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열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쨌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서 또
가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하면 떠오르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성도가 단독으로 대면해서 은밀하게 교제하는 장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 율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뭐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제 이스마엘 정찰에는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기질이 기본 뭐 활을 쏘고 뭐지 하는 일을 이제 할 거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험한 사람으로 보이시게 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 이제 열심이었고 아주 과격하게 이제 교회를 박해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막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또다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죠. 이삭이 태어났지만 또 하나님께서 적절히 낮추시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 이스마엘이 교만했고 하갈이 교만했다.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분열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목격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실제로 뭐 다른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들이죠. 인간이 타락해서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 아비멜렉이 뜻하지 않게 오히려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던 이스마엘은 쫓겨난 반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인이었던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제 화평하기를 구하는. 그래서 부엘세베라고 하는 이제 그 언약의 우물을 서로 이제 약속의 증표로서 그 앞에서 염소를 드리고 하면서 7마리 드리고 하면서 맹세를 맺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곧 분열과 화목함, 분열이 발생해서 불복하고 또다시 또 이제 화목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히 아비멜렉의 마음을 돌리셔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시는. 참고로 우물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목축업에서는 특히 우물이 없다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추정컨대 7 우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삭이 어려움 속에서 이 우물을 다시금 파게 되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설교의 어떤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